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예배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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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만 쳐라.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래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는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원리로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는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것은 고난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파괴되지 않고 고난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더욱더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로운 자에게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하면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지요. 하나님은 욥의 온전함을 인정하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에게 대거리를 했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면 하나님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의 소유 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한번 해보라 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의 소유를 하루아침에 다 빼앗았습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1라운드는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다시 하나님의 어전회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탄을 나무라셨지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치게 했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충동으로 욱해서 욥을 치는 것을 허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오해해서 욥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욥기를 읽으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욥기를 정경에서 제외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욥기를 정경에서 퇴출하기 위해 투표까지 했었는데 아슬아슬하게 다득표를 함으로 욥기가 정경에 포함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충동으로 욱하는 마음으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욥을 시험했는지는 우리가 욥기를 끝까지 살펴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나무라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틀렸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대거리를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살을 내어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살을 내어줘도 될 만큼 가치가 있는 것을 얻을 때 살을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살을 내어주고 재산을 취할 사람은 없습니다. 재산이 귀해도 자기의 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진 않습니다. 사탄의 말은 욥이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니 그러니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만약 하나님이 욥의 생명을 취하시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지금 어떻게든 욥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 욥을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사탄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고 그것은 사탄의 소행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선해 보여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탄의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욥을 치는 걸 허용하셨죠. 욥의 건강을 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해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소유를 치는 것은 허용했지만 몸을 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이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까지만 할 수 있는 거죠. 사탄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사탄조차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칩니다. 이번에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치는 겁니다.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습니다. 몸의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도록 온몸이 종기에 뒤덮이게 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칠 때 다른 병으로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기로 친 것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발병 즉시 고통을 주고 밤낮 고통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욥이 종기로 인하여서 몸이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고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피부를 긁으면 살이 까지고 피가 나게 됩니다. 피가 나도록 긁지 않으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욥은 가려웠던 겁니다. 아토피에 걸린 아이들을 보면 손톱으로 마구 긁어서 피가 나죠. 피가 나는 줄 알면서도 긁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운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겠습니까? 침 삼킬 만큼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잠인들 자겠습니까? 잠도 자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욥이 종기로 인하여서 만신창이가 되는 겁니다. 온몸이 종기에 뒤덮이고 재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무슨 괴물 같은 모습 아닙니까? 욥은 건강을 잃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도 잃어버렸습니다. 사탄은 욥을 바닥까지 던져버린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욥에게 말하지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자녀들이 생일 잔치하고 나면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욥처럼 악에서 떠나 온전하게 산 자가 없죠. 그런데 그 대가가 모든 소유를 다 잃고 건강마저 잃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대가가 이렇다면 하나님을 욕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70인역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입니다. 이 70인역을 보면 욥의 아내의 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했다. 언제까지 구원을 소망으로 삼으며 조금만 더 참자라고 버틸 겁니까? 당신에 대한 기억은 이미 이 땅에서 지워졌습니다.
당신은 죽은 사람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한 기억도 이 땅에서 지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들을 낳으며 아프고 수고한 것들이 모두 헛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밤마다 살을 깎아먹는 벌레들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대로 매일 이곳저곳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며 해가 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나의 수고와 아픔에서 숨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죽으십시오.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힘썼던 남편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다루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욥이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답답한 거죠. 왜 저렇게 바보 멍충이 같은가? 왜 저렇게 두들겨 맞고만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항의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독한 말을 쏟아놓은 겁니다. 욥의 처지가 되면 욥의 아내가 말한 대로 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겠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믿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예배에 늦은 적 한 번 없습니다. 11조에 감사헌금, 구제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도 힘에 지나도록 했습니다. 교회에 일어나면 자기 일 다 제쳐놓고 힘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말 한 번 거칠게 하지 않고 신호 위반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기를 힘썼는데 집에 불이 나서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자식들도 잃었습니다. 암에 걸려서 항암 투병하면서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구라도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의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꾸짖습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여자와 같이 말을 한단 말이오. 그렇게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욥이 이해하기 힘든 신앙 고백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면 화를 받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화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시든지 괜찮다는 거죠. 욥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참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복을 받던 화를 받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욥은 참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께서 만들기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테스트를 하신 겁니다. 선악과 테스트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고 따먹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욥은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수준으로 자라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화를 주셔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으로 자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수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이런 수준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힘써야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들 편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마음 아프십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마음이 더 괴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고난을 주시는 것, 복을 주시는 것보다 고난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더라도 주님을 여전히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욥과 같은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